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거기 5절 시작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묻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래요.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랍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껏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인지 확증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하는 증거를 고린도 교회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할 것 있고 여지껏 대답했대요. 이제는 너네가 대답하라는 거죠.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주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텐데요. 그때는 그냥 마지막, 진짜 편지의 마지막이고요. 오늘 읽은 내용이 어쩌면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것은 내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대답해라.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라고 묻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럴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신력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정신력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도요,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긍정적인 정신력으로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그런 드라마, 아니 예능이죠, 강철 부대 이런 거 있었대요. 군인들 보면 긍정적이어야 돼요. 군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긍정적인 자신감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긍정적인 것을 믿고 산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주셨음을 내가 믿어요.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건요,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못남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 못남은 이제 다 죽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이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격차입니다. 이 못남과 이 아름다움 사이에서요, 우리는 이 못남으로 이제는 살지 않고 이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요, 그 말씀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당연한 거지, 살인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얘기하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래요.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죽이지는 않아도요, 죽일 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위험하신 분이시구나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별로 없죠. 가끔 있죠.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이는 건 상상 안 해요.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죽이는 건 상상 안 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생각해요. 없어지는 게 죽는 거죠. 미움입니다. 미우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나는 미워하지만 그리스도는 미워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그냥 단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들도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믿죠. 내 삶은 여기 있는 이건 죽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믿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믿음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인하지 않아요. 난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도전입니다.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도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그것 확증하래요. 나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말들이 많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요즘도 유행하나요? 뭐 MBTI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설문을 막 해요. 이걸 하면서 뭐 나는 뭐 내성적이고 나는 외향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한 4가지 베리에이션이요. 그거를 이렇게 둘씩 해가지고 16개로 만들어내요. 그리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유행처럼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 난 이런 사람이야. 16개이죠. 그 16개를 그냥 영어로 갖다 써붙여 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 16개에다가 아주 멋진 이름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확인하려고 애들을 쓰죠. 근데 그거 확인하는 게 도대체 뭐에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될지, 사람들은 그것들을 확인해서 자기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또 뭐 거기에서 자기들이 뭐 고쳐나갈 것, 그것들을 본대요. 하지만 MBTI가 얘기하는 바는 거기에 뭐가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뭐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거기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고 나쁨이 없다면 그게 어떤 조합으로 나오든지 간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변하면 또 변할 겁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변해야 됩니까? MBTI가 정확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알고 싶어요. 심지어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는 뭐 설문도 있어요. 여기에서 뭐 10개, 20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가 뭐 15개가 넘으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보면서 내가 꼰대구나. 뭐 10개가 안 되면 당신은 꼰대가 아닙니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나 자신을 확인하려는 시도들, 꼰대인가만 확인하는 거 아니죠. 나는 비만인가 그거 확인해요. 뭐 그거 하면서 나는 비만이구나, 비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내 MBTI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그 영어 단어 4개, 영어 스펠링 4개가 나한테 얘기하는지, 그것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늘 물어보시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 것은 죽고 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내 그 믿음으로 사는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요. 확인해 보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가? 내가 나를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가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심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남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래요. 스스로. 오늘 참 좋습니다. 남에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 돼요. 내가 내 삶을 쭉 반추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나는 보이나? 어디에 그런 게 보일까 확인해야 돼요. 한때는 내가 그분을 알아서, 한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같았었으나 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들, 오늘 한 말들, 어제 한 말들, 최근에 내가 하는 말들의 그 말 본새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의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가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의 말처럼 들릴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본새로 말할 거예요. 그 폼으로 말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자세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말하실 그 내용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남들과 늘 똑같은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로 뭐라 해야 되죠?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말하는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버리운 자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요. 어디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나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는 천국 갈 걸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 간격은 믿음 말고는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나, 지금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술술 다 그리스도의 말만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내가 걷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여기 있지만 우리는 믿어요. 내가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셨음을 믿어요. 그러며 그 진리를 따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다 이르렀다 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는가요? 내가 말을 100마디 하면 그 100마디 모든 말이, 그리고 100마디 말을 하는 모든 자세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내가 내 스스로 거울을 보며,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다 싶으면 그건 위험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처럼 들리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그렇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접하셔요. 그리스도는 영접하시고 그리스도는 용서하셔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내 구역원들이요, 우리 구역장님이요, 목사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요? 내가 혼자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처럼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대할 때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대한다면, 나는 밀어내고 나는 미워하고 나는 그들과 담을 쌓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별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대하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대하듯 대하는지도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그리스도가 대하듯 대하는지, 그것은 더 분명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가까이에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내 삶의 충만하심을 내가 적어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확인이 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임재,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 아니 그런 것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내 삶은 이젠 다 전에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만이 내 생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험해보라는 거죠. 시험해봐라.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좀 두려운 도전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이 확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조금 대답을 합니다. 왜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도전을 받고서 정말로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었네요.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닮았고, 내가 이전의 행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내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내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담도 없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늘 몽골몽골 솟아오릅니다 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바울은 분명히 대답할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그건 슬픕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이유는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수년간을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알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압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 봤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내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모두가 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울은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스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한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그 좋은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기를, 뭐가 되더라도 우리가 버리운 자 될지라도,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닌 걸 너희가 알지, 하지만 우리가 버리운 자 될지라도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세우고 그리고 사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한번 자기의 유대인들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내 고륙의 친척들 유대인들이 끊어진다면, 아니 나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라도 난 아예 내가 끊어지는 게 나아요. 유대인들, 내 사랑하는 친족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까짓 거 나 거기에서 끊어져도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요. 너희들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사람들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험해보고 뭘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질문, 이 시험에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것 말고 달리 최선을 다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자기의 훌륭함과 높음과 위대함을 증명하고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쭉 알았어요. 자랑하는 거, 이건 진짜 무익한 일이라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야. 나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 그거 말곤 아무것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 위한 사람이요. 그러니 아마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만 바라셔요? 이 세상에 죄인이고 불쌍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 그것 하나 바라신 거예요. 세상의 칭찬,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딴 거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강요하시고 몰아가셨던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생명 가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안 되고 나는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자녀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냥 우리 애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도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임을 입증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게 특별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마음의 생각은 그 성도들만을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걷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은 그런 거다라고. 그런 걸 컨틴젠트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리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한 단계 더 가서 얘기해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래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거래요. 이건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산다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사는, 아니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제일 극명한 반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신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요. 정말로 참된 인간은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서요, 참된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왜? 정말로 참된 인간은 성경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 않으셔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자기에게 유익이 아무 없는 약속이라도 복 주시려는 그 일을 천대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기적이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사람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를 구한다. 아니요, 그건 참인 명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이는 거죠.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슬픔들을 덮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못남들을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말들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 말이 보증됩니까? 그 말의 근거가 뭡니까? 그 말이 참이 되는 근거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게 확인돼요? 아니, 확인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기적이 아닌 사람 많고요.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그 명제 하나에 보충할 수 있는 워런트라고 그러죠. 워런트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은혜로 충만해요. 사람은 높아지기를 구하지 않아요. 교만은 오히려 그것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습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위에 서려는 것, 그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지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 높아지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뭐만 하면 됩니까?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특별해지려는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진리가 인도하는 그대로, 정말로 진리가 명한 그대로 이 사람들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바울이 바라보는 겁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 우리는 그거 기뻐한대요. 바울이 약하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난받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강함이 된다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슬프게도 아니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것으로 즐겁대요. 이 얘기는 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사망 내게는 죽음이 있고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면 오케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면 그것으로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얼마든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고 왜 사랑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언제 봤다고? 그냥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 그거 좋다고 말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이들을 바울은 지금 사랑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건 전혀 달라요. 그냥 처음 봐도 즐거워요. 처음 만나도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나도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나는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기에 이르를 겁니다. 바울은 지금 거의 그곳에 다 간 것 같아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아니어도요, 적어도 자기가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둔 그 사람들 향해서는 과감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그것 오케이. 우리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오케이. 너희들 살릴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죽어도 오케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시는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비슷해요.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가셔요. 내가 죽고 내가 찢기고 내가 피 흘려서 너희가 산다면 나는 간다요. 나는 그 길을 간다. 왜?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모든 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너희들 시험해라 하면서요, 너희들이 온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자기를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다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바울도 얘기할 거예요. 아직도 부족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의 삶을 지금 여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랑하지 않지만, 교만하게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오해받고 말도 안 되는 억측 가운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바울이 떠나지 않아요. 수모를 당하면서도 떠나지 않아요. 수모를 당하면서 이 사람들 짓밟고 뽑아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우려고 온 거다. 너희들 온전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강해진다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바라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성숙, 온전함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요, 심는 것 그리고 세우는 일을 하겠답니다. 10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파한다는 건 깨뜨린다는 거예요.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1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는 대신에 편지를 쓰겠대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편지, 어려운 편지를 쓴다. 왜? 내가 가면 너희를 파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진 않죠. 그러니 가면 파할 것 같고 어미할 것 같아서 내가 편지를 쓴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 편지처럼
뭐죠? 온전하게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파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압니다. 오늘 이 말은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사역을 맡은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쩌면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선지자적인 면이 바울에게 있죠.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아마도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예레미야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게 좀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많이 울어요. 바울도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약간 뭐 바울의 약한 양심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죄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양심이 약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도 많이 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울고, 예레미야가 운다는 건 뭔가 좀 마음이 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보며 울죠. 바울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에 쓴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중에, 우리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네 복중에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셔요.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엄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고 써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름 받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그 돌보심과 섭리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대요. 얘기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냐면요, 깨뜨리셔요. 그리고 다 뽑으십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하지만 뽑고 깨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결국은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보는 건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요. 그리고 깨뜨리셔요.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소명을 뭐라고 설명해요? 세우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요. 여기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거다. 나는 이방인에게 태중에서, 예레미야는 복중에서 열방에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심고 세우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심고 세우는 일이에요. 심고 세우는 그 일이 바울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이방에 있는 자들을 심고 세울 거예요. 다 깨어지고 뽑혔던 그들입니다.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심고 거기서 서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엄하게 하지 않아요. 나 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심고 세우는 일 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직접 가면 야단칠 것 같으니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도 뭘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방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이 방식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다고 깨뜨리고 그리고 다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음의 사역에 합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점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몸부림이 어쩌면 복음을 맡아 가진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심고 세우는 그 일에 부름받은 일을 감당하는 방식일 겁니다. 오늘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두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리고 도전은요, 우리가 배우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100% 다는 아니어도 내 삶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예요. 내 삶에서 배우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오늘 낮 예배, 오전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거죠. 믿음으로 툭 하고 나는 입고 있는지, 내가 적어도 옷을 그렇게 잘 잡고 입는지,
그리고 점점 더 그 옷에 내가 잘 핏해가고 있는지, 그 거룩함에 핏해가고 있는지, 내가 그 아름다움에 핏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걸맞아지고 있는지, 나는 점점 더 그 슬픔의 티끌들을 던져내고 내 목에 걸려있던 그 줄들을 끌어내서 난 점점 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지, 난 점점 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지, 나는 점점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것들을 배우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지, 나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지,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지, 내 안에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온전함을 향하여 간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도전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내가 새로운 옷을 입는 일들, 믿음으로 턱 걸치는, 툭 버리고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입는 일이 전혀 없었다면, 전혀 그런 일에 발전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거기에 배우는 것도 없고 거기에 세워져 가는 것도 없다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세상의 노래였었고 한 번도 그 눈을 마주쳤던 그이와 함께 이 황무지에서 내가 노래한 적이 없다면, 내가 그 노래를 배워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노래에서 점점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한 번도 내가 떠난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 왕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한 발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내 생명을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요,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뭔가 배움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세워지는 그 길에서 뭔가 꿈틀거리지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생명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따라 그냥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웃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웃으셔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하시며 세워져 가고 배워가며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시험해 보셔요. 사역자들, 복음의 일을 맡은 사람들,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들, 정말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뽑고 깨 부수고 그리고 부수는 일을 하는지,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거 이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뽑고 부수는 건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고 세우는 거 이건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역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깨고 부수는 건 쉽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심고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사역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심고 세우는 일을 하셔요. 복음은 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심고 세워가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약함도 괜찮아요. 내가 사망은 우리 안에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면 오케이라는 사랑이 심고 세우는 일을 끝까지 붙잡게 할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쩌면 무서운 도전이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찌르는 칼입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스스로 판단해 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 인도하여 주실 거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역자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성도들로 이 땅에 설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정말로 살피고 다시 한번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세워가는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이루어집니까? 예,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연약하면 안 된다고 힘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능치 못할 것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 못난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갑니까?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 따라갑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셔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확신, 이 믿음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못난 삶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씩 배우며 세워져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복음의 사역을 맡은 이들 아버지여 파하고 뽑아버리는 것 아니고 심고 세우는 일을 맡겼으니 끝까지 심고 세우기 위해 사랑하고 또 심고 세우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